어, 오늘 제목이 우리 지난주하고 같죠? 저는 오늘 지난주간 말씀 받으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욥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제목되어진 대로 한 주간 더 응답받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늘 다녀올 때마다 확인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또 확인하는 또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나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구나. 이번 주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구나. 어제 토요 핵심 강단 메시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개인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세계화 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화하신다.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 응답을 내가 받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저 여러분에게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이 선교 일정에 동행했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 메시지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셨다 그러더라고. 자신의 현실, 자신의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신앙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신앙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 개인도 복음화 안 되고 있고 내 가정도 가문도 변화가 되지 않는데 무슨 동네 복음화도 못하는데 세계 복음화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사단이 심어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작년에 여름에 집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일본 선교 지역의 문을 열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진짜 믿고 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광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복음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 일본 선교 다녀오면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크게 만드실까? 이걸 질문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 받으라고 하셨구나. 성경적인 전도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성경적인 교회 응답이더라고. 이게 제게 한 주간 동안 확인되어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또 지난 주간 메시지 가지고 또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잘못된 교회관을 가질 때가 있었다니까. 특히나 탈날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복음 누림도 잘 못하고 있지만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교회 하면 뭐를 생각하느냐? 모여지는 교회, 애광교회만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개인이 교회다. 개인이 성전이다. 그리고 모이는 성전을 말씀해요. 그리고 흩어지는 현장교회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교회, 내가 가야 할 천국의 천상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요, 하나로 이번에 보이더라고. 일본 요코하마에 가는데 이 교회가 선교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구나 보여지더라니까요. 이게 실제하고 품어지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라니까. 조은수 목사님 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게 품어지더라니까. 이게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큰 마음을 주사, 이게 큰 마음이더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어떻게 됩니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거 각인된 거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애광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응답을 받아서 진짜 부흥돼 가지고 지역복음만 세계복음만 하느냐, 이 관심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좋은 생각인 줄 알잖아.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다락방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5개 교회가 내 안에 세팅되기를 원하시더라고. 나는 오직 내 교회에 됐더라고. 출발부터 하나님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현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집을 지어보셨잖아요. 집을. 그잖아요. 그리고 컨스트럭션 매니저 이러더라고. 건물을 지으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지붕부터 먼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초부터 바닥부터 해가지고 기초를 든든히 세우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도. 그런데 전부 내 결과, 목표 지향으로 딱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상하는 교회 세워놓고 간다니까. 이 361을 사다랑이 잡힌 망대에서 나오는 생각의 교회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교회에 어떤 터가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와 집을 짓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다니까. 철저히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돼요. 복음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옳고 그르냐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세상적인 비즈니스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 오늘 보험회사에서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러듯이 숫자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 큰 교회에 있었어요. 강서에 모 교회에. 교육자들 잘 아니까 알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살려는 자, 생명을 던진 자, 죽으려는 자, 십자가 지고 죽으려는 자 산다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우리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삶의 기초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동기, 틀린 동기 발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진짜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나는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아니 전부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이게 절대 가치가 된 사람은 선택 결정할 때 뭘로 선택하겠어요?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본부 유목사님 이거 생각할 때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복음 아닙니까? 내게 유익되면, 내게 손해가 되면 내가 유익이냐 손해냐, 이게 절대 우선순위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유익이 되느냐, 손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61이라니까. 출발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전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회복돼야지. 자꾸 성과주의, 보이는 응답, 결과를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이용하는 예수,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8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요 강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관계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준비가 없이, 이런 생명관계 준비 없이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안에 세워진 사단의 망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틈탔잖아요. 마음 생각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무리에서 손의 공교함과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다윗은 양무리 가운데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 양을 돌봐요. 자기 양, 형들의 양을 자기 양처럼 돌봤다니까.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양을 쳐보니까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에 그를 따르린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생명관계를 회복된 자가 참된 목자라 하니까요. 참된 목사. 그래서 이번에 새 교육자를 망대로 세워라. 불신자 한 명 새 가족을 망대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세울 거냐? 여러분이 나를 망대로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망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여정과 과정이 없으면 새 가족 불신자 한 명을 망대로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이해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교회의 흐름을 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신앙생활, 이게 성경적인 교회관이 내 안에 확립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바르게 세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내가 가진 잘못된 교회관, 잘못 세워진 망대가 있지 않느냐,
이걸 오늘 말씀 통하여 발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관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우는 성전, 개인 성전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몸이 예전에는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사망 상태,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에 살던 나에게 이제 뭐가 보이느냐. 내가 구원 얻으니까 사단의 존재가 확실하게 보여요. 활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사단이 안 믿어지고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왜 사단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사단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사단 일체가 됐어 내가. 알겠어요? 내 그 모습이 발견되더라고. 아, 내가 사단 일체구나. 사단의 활동이 안 보여. 가정에서 내 안에 사단이 세워진 망대가 안 보여. 사단하고 나하고 딱 맞아진 거예요. 복음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구원받은 순간에 진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는 걸 아는 사람은 사단의 존재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혀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은 사단의 실제 활동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걸 인정 못하고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알고 누구를 건드리냐? 아담을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하와를 찾아왔다니까. 왜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예? 왜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근데 이 역할을 못할 걸 알고 불신앙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루는데 어때요? 감정 연약하잖아요. 사단이 건든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을 건드렸다니까. 그래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영적 사망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에게는 행위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 언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필요하다니까.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니까요. 할 수가 없어. 사망 상태, 영적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분 타락 아닙니다. 부분 타락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난 체험이 나에게 정말로 있느냐. 그래서 성경 66권이 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장의 흐름과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으로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여지는 이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도적이 오는 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이신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와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그 과정에서 시작이 돼야 됐단 말이에요. 내게서 근원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냐? 오늘 다 헷갈리더라고. 틀려요, 틀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인식 체계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 틀리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내 생각, 내 기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떠나서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게 유대인이 가진 인식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다니까. 가는 현장마다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개인이 성전되어지는 다메섹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바나바를 통하여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쳐서 제자가 되어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공동체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 어제도 토요일 날 디토인 교회 메시지 듣는데 조목사님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태들을 바꿔줘야 되고 또 일본에 선교에 처음 오시는 목회자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분이 어떤 상태 가지고 오셨겠냐? 그 상태를 보고 만나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개인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은요, 영적 상태를 모르고 절대 관계가 안 돼요.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적인 부서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이런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부터 서울대 나온 사람까지 다 함께 코이노이냐 함께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느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근본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도 살리지만 오네시모 같은 죄수, 그래서 감옥에서 키운 제자가 오네시모 제자 아닙니까?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감독으로 파송되어진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제자 아닙니까? 무너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실제 교회를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갑니까? 내가 안 드러나거든.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좋거든. 내가 안 까발려지거든. 안 드러나거든. 안 부딪히니까 갈등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철새처럼 이 교회로 훅 갔다가 저 교회로 훅 갔다가. 우리 교회 봐보세요. 10명만 되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인간이 교회에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입는다니까. 교회 성도들이 오는 성도들이요. 새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 잘못돼서 왔다니까. 그 사람 내에 잘못된 사단의 망대를 바꿔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부딪혀. 목사하고 부딪혀. 성도끼리 부딪혀. 성도하고 목사하고 부딪혀. 흘러지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목회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성도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 왜? 이용광 목사 간 늘어지지 말라고. 저 그게 이해되더라고. 내 영적 상태 가지고 사람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보내봤자 내가 그 영적 상태 못 바꾸는데 사람 보내주면 나 간 늘어진다니까. 아니 뭐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 하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둘 다 간이 늘어졌어. 영적 상태 모르니까 그래요.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들이 보이는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인 운명 또 배경적인 것 근본을 보고 바꿔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려면 새 교육자를 망대로 이용광 목사부터 변화돼야 돼. 선교사부터 변화돼. 선교 현장에 선교사부터 변화해야 돼. 망대로. 어떻게 해요? 불신자 한 명 새 가족을 진짜 망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은 상태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13년이라는 히든 타임 통하여서 사람을 알게 하시고 또 개인이 개인 성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 상태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보면 알아요. 교회와의 관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부딪혀지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구나. 생명 관계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안 누려지고 있구나. 보인다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하겠죠. 혼자 있는 시간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는 현장 교회를 알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내 개인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 속에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이 사단에게 각인되어진 망대를 가지고 성도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바꿔줄 수 있는 교육자. 그죠? 근데 이거 모르고 목사 된다니까. 신학교 가서 3년 때로는 7년 신학하다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이거 근본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있는 과정 없이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목사 담임 되면 어때요? 그 권위의식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 근본을 보고 우리가 세교육자를 이번에 말씀처럼 세교육자를 절대 망대로 세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과 그 여정과 망대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계 교회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세워야 하는 교회, 세계 교회 알게 하신다니까. 매달 제가 일본을 가게 되니까 일본이 물론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먼 나라가 아니더라고.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게 자꾸 품어지고 지역 현장이 자꾸 품어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세계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 원팀 한 교회라는 걸 알게 하신다고. 이거 지금 제 몇십 년 만에 응답입니까? 이거 내가 가고 싶다고 일본 선교 갑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빌립보, 아시아에 이런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가 한 팀, 원팀이고 한 교회라니까요. 이게 진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큰 마음을 주사. 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구 종말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천상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보좌의 천국, 천상교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 다 여기 있는 분들 얼굴 천상교회 가서 다 같이 예배하고 봐야 될 얼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큰 마음을 주사. 이게 붐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다음 주간에도 우리 또 특별히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또 이번에 이제 선교사는 초청을 못하지만 우리가 또 계속 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진짜 세계교회 현장 237, 5천 종교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가 큰 마음 큰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욥의 형편과 사정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인생의 지옥 같은 환경과 배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만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5가지 교회가 응답으로 와지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우리 안에 바른 교회관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사 큰 그릇으로 또 큰 마음을 주사 또 하나님 새 가족을 망대로 또 새 교육자를 망대로 세우도록